안녕하십니까. 야훼 샬롬. 오늘은 야훼의 이름에 이어 엠마누엘에 대해서 야훼 아버지가 알려주신 것 안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름을 설명하기 전에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해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내용이 길더라도 쭉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야훼의 이름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건 후대이지만 야훼는 태초부터 살아계신 존재였고 지금까지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하늘보다 높고 하늘 위에 계신 홀로 스스로 존재하는 이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은 전제 조건에서 설명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전 사람들이 살던 시대, 즉 대략 기원전 7000년경에서 3500년경 전까지는 사람들이 가진 신의 이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인류의 시작을 6000년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구약성경 번역본이 나오고 나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명 이전에는 만물, 자연이 곧 신이었습니다. 하늘, 불, 물, 나무 등을 쳐다보며 빌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동물을 신으로 여기는 개념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숲과 나무, 산, 풀 등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을 곰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곰을 신으로 보았고 또 밭, 곡식, 곡물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은 소가 됩니다. 그래서 소를 신으로 봅니다. 이 시기가 끝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사람들은 아누라는 신을 만드는데 이 아누라는 신은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을 말하는 최고의 신, 즉 하늘신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늘 자체를 아누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리는 숨, 바람, 공기, 땅, 자연 만물의 모든 질서를 주관하는 신으로 추앙하였고 엔킬은 물, 지혜를 주관하는 신으로 사람들이 추앙하게 됩니다. 요즘 저서들 중에 수메르 문명에 관한 책을 보면 아누와 엘린, 엔킬 등을 아버지와 아들 또 형제의 관계로 묶어서 설명하던데 이 내용은 후대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신 개념은 고대 이집트에서 먼저 나온 개념입니다. 지금 야훼와 메시아 엠마누엘은 고대 이집트와는 별개이기에 고대 이집트 얘기는 접어두겠습니다. 이 당시 최초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신들 중에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경 전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기근과 지진으로 인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대거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람 또한 이 시기에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가나안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 하늘 자체를 신으로 섬기는 엘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아누와 동일한 개념의 신이 가나안에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면서 아누라는 이름을 버리고 가나안의 하늘신 엘의 이름을 받아들여 추앙하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누 혹은 엘은 하늘 위에 어떤 신이 아니고 하늘 자체를 상징하는 신이었기에 하늘이 곧 엘이었습니다. 야훼가 아브람을 택하여 불렀던 당시 아브람은 야훼의 이름도 모르고 존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야훼가 엘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야훼를 엘샤다이라고 불렀습니다. 야훼를 엘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야훼가 본인의 정체성과 이름을 명확하게 알려서 등장한 때가 모트 또는 라모세스라고 불리는 모세 때부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도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이 믿는 전능한 주, 또 그의 아버지의 이삭이 믿는 전능한 주를 근거로 야훼를 엘로 잘못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왜 야훼는 모트 또는 라모세스라고 하는 모세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었을까요? 그는 야훼 아버지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훼 아버지는 그에게 나는 홀로 스스로 존재하느니 나는 나다. 나는 곧 야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원시 원본역과 원본역에는 정확하게 야훼가 야훼라는 이름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야훼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아브라함 때부터 야훼 아버지의 이름이 명확히 등장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성경구약 챕터 중 사사기라고도 하고 판관기라고도 하죠. 사사기 때는 야훼가 아무리 나는 홀로 스스로 처음부터 존재하느니 야훼이다 라고 알려줘도 야훼를 엘로 보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야훼를 엘로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즉 사사기의 사사들은 야훼는 곧 엘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선지자인 사무엘만 야훼와 엘을 동일시하지 않았기에 야훼 아버지가 그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른 사사에게는 야훼 아버지가 기름 부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사기 때 자신의 신앙을 엘에게 증명한다 또는 고백한다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자식의 이름에 엘이라는 단어를 넣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름에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야 또는 아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많이 이름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야, 아는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아버지가 곧 야훼였기에 이런 이름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추후에 사사기 때부터 야, 아가 엘로 바뀝니다. 다윗 왕 때 야훼가 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라는 것을 다시 확실하게 백성들에게 표명합니다. 이때 시편이 나오는데 시편에는 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야훼라고 단어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야훼라는 이름이 확실하게 재정립한 시기가 다윗 왕 때부터였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이 다윗 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야훼라는 이름을 재정립한 사람이 그이기 때문이었고 그렇기에 신약에 보면 엠마누엘을 다윗의 뿌리라고 자꾸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 후 성경을 다시 기록할 당시 엘은 야훼를 뜻한다고 다시 재정립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렇다고 엘 신이 곧 야훼이다 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야훼를 지칭하는 것이 엘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는 시기가 생기다가 다시 엘의 명칭을 야훼로 바꾸는 시기도 생깁니다. 명칭을 바꾸는 시기에 야훼와 대화를 많이 하고 왕에게 접근하여 대언을 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자는 이름 앞에 엘을 붙이기도 하고 엘리야, 엘리사가 대표적인 겁니다. 또 야훼와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왕과 접촉하며 대언을 하는 자는 이름 뒤에 엘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무엘, 다니엘, 요엘이 대표적입니다. 야훼 아버지가 찾아와서 대언만 하게 한 사람들 이름에는 엘이 붙지 않았습니다.
아 또는 야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시간이 흘러 야훼를 엘로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름에 엘이 들어가면 엘은 야훼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고백을 야훼에게 한 것이고 이름에 야훼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엘을 쓰는 게 고착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보겠습니다. 예수의 원래 이름은 엠마누야입니다. 뒤에 엘이 붙은 것은 위에 언급한 내용에 의해 엠마누엘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야훼의 아들이고 야훼와 대화도 많이 하고 또 능력과 대언을 한다고 하여 엘마누엘이라고도 부르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는 무슨 이름일까요? 엠마누야가 이 땅에 있을 때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야훼의 아들로서 통치권을 가진 자라는 뜻,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엠마누야라는 이름 자체에 야훼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메시아 엠마누야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호수아나 호세아라는 이름을 쓰는 자들이 많았기에 이런 이름에 메시아라는 붙여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엠마누야를 야훼의 아들인 것은 알았지만 절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에 메시아를 붙이며 부를 수 있는 엠마누야라는 이름을 절대 쓰지 않고 비슷한 의미인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야훼의 존재를 폄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호세아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기 싫어서 천박한 자라는 뜻인 예수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욕을 한 것입니다. 바라바도 원래 바라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중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천박하다는 의미의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른 것입니다. 후대를 지나면서 헬라어로 이에수스이기에 예수라는 발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시대가 흘러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택하여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훼의 아들이 천박한 자로 와서 귀한 일을 하였다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오히려 자신들을 귀하지만 천한 자리에 와서 아버지의 일을 한 자를 따르는 자들이 자신들이라는 것을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느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점점 고착화되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야훼 아버지와 메시아 엠마누엘로 인해 기쁨과 사랑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많은 간구도 야훼 아버지께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